의식을 보시면서 다양한 종교 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의식들은 사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생이든 천도제든 또 이번에 이제 하는 백중에 하는 우라문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의식들을 이제 참여해 가면서 하나하나 아시게 돼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잠깐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말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니까 이제 요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독실하냐면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이 신앙 생활을 한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또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이제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가 너무 편향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빈다. 무엇을 비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 또 기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행인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비춰지냐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신행집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61쪽 461쪽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메인 목차에 보면 상용 기도의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요 장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불자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넣고 빼고 첨삭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461쪽 보시게 되면 일상기도. 일상기도는 뭐예요? 늘 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어떤 일과 중에서 하는 기도의 형태를 일상기도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 이제 먼저 잠시 입정해, 그죠? 명상에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삼기, 그죠? 부처님께 귀하고, 또 법에 귀하고, 또 승에 귀하는,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귀를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게 삼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자유롭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삼기를 하고 이제 천수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이제 정근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일상기도 중에 내가 관음기도를 한다, 지장기도를 한다, 또 신주기도를 한다에 따라서 이제 정근이, 그죠? 이제 이렇게 각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고. 일상기도 중에서 이제 이게 108대 참회문을 이렇게 수록해 놓고 있는데,
108대 참회문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일상의 수행 중에서 가장 좋은 수행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일상기도 바로문을, 항상 기도 끝에는 꼭 마지막에는 뭘 한다? 바로문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학업성취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먼저 입정, 그죠? 마지막에는 뭐요? 바로문.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시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뭐냐면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바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학업성취 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학업성취 기도는 가능 기도 중심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공문품을 독송한다든지 또 가능 전도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정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한 하루에 내가 한 3,000도 이런 식으로 3,000도 뭐 3,000분이니까 108년도 관세음보살 이거 금방 걸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업성취기도. 그다음에 이제 병곡회차기도 같은 경우. 이제 병곡회차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천수경 안에 있는 뭐 신묘장구 대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별도로 독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로 병곡기도 같은 경우도 간음기도가 중심이에요. 또 다른 뭐 약사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인 개념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 하고 발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발언이에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에 따라서 내가 발언문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언문을 한번 적어서 그것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 끝에 그 발언문을 하고 보고 읽으시다 보면 나중에는 안 보고 내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발언이 만들어져요. 그 정도까지 가시면 이제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4쪽에 보면 이제 이사 안택 기도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요즘에 이사를 하거나 그죠? 할 때 이제 이것은 하는 형태고, 또 소원성취 기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466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왕생 영불 기도라 해서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임종 기도라든지 또 이제 뭐 집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런 기도 같은 걸 미리 먼저 하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건 응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발언문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기도에 따라서 어떤 발언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시기도 때 스님들이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할 동안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발언을.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기도에 따른 발언문을 부처님께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앉아서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명주를 부리면서 축원이 끝날 때까지 하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익숙해지면 이제 좀 하죠. 초심자들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죠. 스님들 제가 축원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앉아서 목 때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 발언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기도라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뭐 일상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일상 기도부터. 그래서 첫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의 주변에 변화가 생겨요. 이게 예를 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뭐 예를 들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도의 방법에 이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불보살님께 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보살님 전에 귀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뭘 해요? 삼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주시고 그죠? 하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이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귀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탄 예경이에요. 귀 다음에 뭐라고요? 찬탄 예경.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찬탄입니다. 기도라는 의미는 이제 빈다라는 의미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찬탄이에요. 찬탄. 그래서 이것은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이든 또 불교의 경전이든 간에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찬탄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찬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의 은총, 신에게 그죠? 찬탄을 하는 거고 신의 가호에 대해서. 불교에서의 찬탄은 뭐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찬탄은 뭐다? 부처님의 자비와 또 중생을 향한 그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환희심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두웠던 마음이 환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찬탄 예견의 그 기도 소리에 내 마음이 뭐예요? 환희심으로 바뀝니다.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막 교인들이 막 그냥 기도하면서 손뼉 치고 울고 하죠. 그게 뭐냐면 슬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맞춰서. 그게 바로 뭐예요? 환희입니다. 실제 우리 이제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근을 하잖아요. 정근을 하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뭐 1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정근만 1시간씩 하면 그 1시간의 시간 속에 보면 이제 이런 환희심이 일어나요. 감정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 환희심에 때로는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느껴봐야지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근기들이 약해갖고 하는데 근기가 약해서 그래서 찬탄, 예경, 그 다음에 공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중요해요? 공양이 중요한 거예요. 공양.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보살님 전에 내가 뭔가를 그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가 돼요. 참회. 그래서 이 참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행위 자체 속에 사실은 참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동안만큼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맑아지거든. 그러면 내가 지었던 나의 그런 잘못된 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다? 발언. 그죠?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게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바로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절에 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한다면 뭐 금강경 읽고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다란이 하고 이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실제 기도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 그다음에 귀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됐을 때 그 마음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우리가 이 행위 속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불교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기독교는 기독교 개념에서 그들이 말하는 기도의 또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도의 종류 보면 호명연불기도가 있어요. 호명연불기도. 호명연불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간음기도나 지장기도나 신장기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형태에 맞춰서 부처님의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독, 30,000독씩 이렇게 하면서 108영주를 가지고 계속 하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이제 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하고, 잠을 자면서도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관세음보살이 꿈속에서까지 내가 잠을 자면서도 관세음보살이 나옵니다. 그 정도. 내 아는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보살님이 기도를 참 오랫동안 많이 하셔요. 오랫동안 하고 하루는 보살님이 나한테 스님 우리 마누라 좀 기도 좀 못하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니까 아니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갖고 보살이 막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도 그냥 자면서 이제 염주를 굴리면서 누워 있었는데, 근데 누워서도 이제 관세음보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남편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제발 기도 좀 작게 하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이런 기도 형태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바로 말한다. 호명명불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독경기도가 있죠. 경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을 독송한다든지 어떤 법화경이든 원각경이든 어떤 경전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쫙 읽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독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주력기도죠. 주력기도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이나 또 옴마니 방매음이나 방명진언이나 능엄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독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는 백화점식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백화점식이 뭐냐면 이거 하다가 좀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를 하면 예를 들면 내가 100일을 하면 100일 동안 그것을 끝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때로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어떤 망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반드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49일이면 49일, 100일이면 100일,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독림선언도 1000일이면 1000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사실 정해놓는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일단 봐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시작을 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 100일, 100일, 그러니까 1000일 기도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히 그냥 입제부터 해서 1000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100일, 100일 끊어갖고 10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뭐요? 100일 기도. 기도하면 무슨 기도? 100일. 그래서 옛날부터 100일 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100일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입시 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100일 하잖아요. 이 100일 경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100일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정성이에요. 그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일 동안 내가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한번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최소한 100일 정성. 그래서 100일 동안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내가 놀고 다 놀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이런 기도 못하죠.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정도는 돼야 돼. 100일 동안은 내가 내 가정만 딱 보살피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이제 분들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죠? 기도의 자세.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불자의 참된 기도의 자세는 불보살의 귀의만 하면 저절로 구제된다고 믿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해주시겠지, 부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는 뭐다? 스스로 수행을 통한 자각의 성취가 기도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관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관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지장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 이게 불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도의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력이나 타력이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보면 자력, 따릅니다. 자력. 자력은 뭐야?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은 타력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내 그죠? 뜻을 이루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예요? 불교는 100% 기도는 자력이에요. 불교의 수행.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루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막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절을 막 그렇게 수십 배, 수만 배를 한다고 부처님이 앉아갖고 여러분들 절 받고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또 잘 성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성취가 안 돼. 100일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가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그 절에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험이 없다. 그쵸? 스님 기도빨이 안 맞나 말이죠. 기도빨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영험이 없다, 영험. 근데 교회, 기독교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보다 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뭐다? 그냥 부처님이 영혼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의 어떤 생각하는 범위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한 자각의 성취다.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기도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시험 같은 경우죠. 우리 아들만 꼭 붙게 해달라면 다른 아들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이 붙으면 다른 아이는 떨어져야 돼요. 그죠? 요즘에 시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닦은 만큼 다 성취되기를 부처님께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 자식에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뭐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심이에요. 대승심. 예를 들면 나만 잘 살고 우리 아들만 잘 되고 우리 아들만 합격하고 이러면 그것은 소승적인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 충족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참된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이들이 잘 돼야 돼요. 모든 이들이.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한 기도는 무한한 청정, 원만한 공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또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길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가 풀어야 될 문제, 그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풀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어떤 건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기쁠 때 항상 기도라는 것을 늘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여러분들 불자들이 보면 그래도 그나마 기도를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 자녀가 고3일 때. 그 이전에는 안 한다. 그 이전 이후에도 안 한다. 근데 틀려요. 근데 요즘에는 또 보면 대학이 이제 수시 제도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얘는 예전에는 그 학력고사 그죠? 딱 시험 한 번으로 딱 모든 게 판단되니까 막 그게 하나의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 뭐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하여간 뭐 우리 아들 뭐 그냥 이번에 수시했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또 이제 대부분 보면 하향 지원하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서울에 보면 강남 강북이 있잖아요. 강남 강북. 강북 사람들이 기도를 잘할 것 같아요. 강남 사람들이 기도를 잘할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 그치. 강남이 교육열이 높잖아요. 교육열이 높을수록 엄마들이 종교심이 더 강해. 그러니까 강북의 엄마들은 입시 때도 기도 안 해. 왜냐면 요즘엔 더더욱 기도할 시간도 없어.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근데 강남 아줌매들은 어때요? 시간도 많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 강남에 우리 공원사 갔던 분 계시나? 그 강남에 있는 삼성동 공원사는 새벽에 입시 기도 되면요. 500명씩 기도하, 새벽에. 그러면 강남대로에 차가 쫙 들어서요. 기사들이 다 있어. 왜냐하면 그쪽은 실력이 다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결국 뭐 실력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결국 운이 운. 예를 들면 한 문제 푸느냐 못 푸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스카이를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들은 막 입시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있는 강남 강북에 있는 저는 입시가 돼도 기도하러 가나?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특히 자녀들의 학업 성취 기도 이런 기도는 입시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시 뭐 시험을 붙고 안 붙고는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그 아이가 나중에 계속 어떤 이제 성장해 가고 또 학문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우리가 공을 들인 자식과 공을 안 들인 자식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얼마만큼 그 자식을 위해서 들이냐? 아이고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을 만큼 들이고 키우는 것과 그냥 네가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업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또 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일회성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가는 하나의 수행이면서 또 그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행의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수행의 자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365일 가운데 우리가 보통 뭐 거의 300일 정도는 절에서 기도가 행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장제일 49일 끝나고 나면 또 학업성지 100일 기도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또 동안거 기도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또 정초기도 들어가죠. 초파일 요 사이만 기도가 없지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기도가 이제 행해지게 되는 자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마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장. 이것을 장애라고 해요. 마장을 뭐라 한다고요? 장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가 더 성해요. 이것을 도고마성이라 합니다. 도고마성. 도고마성.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한 속담이 있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 그러면 뭐 기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네 그죠? 마가 일어날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는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그 장애가 나한테 생기는 거지. 만약에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작은 틈만 생겨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장 큰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네, 건강부터 또 뭐 경제 문제, 또 자녀들 뭐 교육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자식들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 모릅니다. 그 애들이 요즘같이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밖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장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장이에요. 특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겠다. 이거 마장이에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친구들하고 놀게 나을 텐데 내가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이제 막 생각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로는 뭐냐면 두려움도 생기고 이제 점점 이제 기도가 성취되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요. 또한 주변의 환경과 장애가 마장으로 나타나요. 주변에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남편이 막 그냥 짜증을 낸다든지 막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상 같은 게 생겨요.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가장 이제 흔했던 것이 뭐냐면 100일 기도,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 보면 80년대, 70년대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현몽한다고 그러죠. 현몽. 맨날 절에 오면 할매들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꿈 얘기가 뭐냐면 이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뭐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하고 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더 이렇게 이제 하면 더 나은데 이제 그런 경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쇠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갑니다.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다.
수행하는데 망없기를 바라지 말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상황을 내가 또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얼굴이 바뀐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니라 또 다른 얼굴로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 그냥 그게 뭐냐면 내 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업이. 내 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얼굴이 바뀌고 그 사람의 기운이 바뀌어요. 사람마다 기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별론데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싫은 이런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은 기운이 있고 사람에게 다 기운이 흘러요. 기운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얼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항상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자, 오늘은 11강으로 넘어갈 거예요. 11강. 원래 제 10강은 저희가 찬물과 특강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는데 여러분들 몇 명 안 오셨더라고요. 자꾸 이런 거 빠지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10강은 찬물과 특강으로 대체를 하고 11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강 한번 보도록. 자,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부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도대체 부처님,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인류 역사상 그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인데 불교가 2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이렇게 다르게 변화돼요. 또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그죠? 불교 빼고 다른 종교들은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하나의 신만을 믿는 그런 종교인데 유달리 불교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또 부처님뿐만 있는 게 아니죠. 보살도 또 많고 보살뿐만 있나요? 또 우리가 말하는 신종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믿음과 예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뜻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절에 갔더니 이 절은 뭐예요? 관음 도량이에요. 또 어느 절에 갔더니 지장 도량이에요. 어느 절에 갔더니 용왕 도량이에요. 다 틀려요. 그래서 스님들도 만나더라고요. 어느 스님은 관음기도 하라고, 어느 스님은 지장기도 하라고, 그죠? 또 어디 갔더니 약사기도 하라고, 또 하나 있는데 미륵신앙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로 딱 만들어질 때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불타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불타관.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관점 자체가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은 신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대승불교 시대가 오게 되면 부처님은 절대 신격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에게 예경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죠? 하듯이 부처님이 뭐가 돼버려요? 신격화돼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요 흐름을.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부처님 초기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부처님 신격을 가장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그래서 왜 법화경이 신약성서하고 비슷하느냐? 그러니까 신약성서는 법화경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법화경과 신약성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신약성서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책이 이제 처음 발간이 됐을 때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이제 민희식 교수라는 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법화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성경은 뭐예요? 신 자체는 뭐예요?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표현 쓰잖아요. 그죠? 법화경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중생은 나의 아들이요 나는 중생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 표현들이 이제 불교에서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근데 또 금강경 같은 데서는 뭐라 하냐면 나를 고려하지 마라. 나를. 그래서 형상으로 나를 보려거나 소리로 나를 찾는다면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고 소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불교 경전에서 쓰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처님의 위덕이라는 내용입니다. 위덕이라는 말은 위대한 덕 이런 뜻이네요. 위대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인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거는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상에 현존하신 분이에요. 자, 이 부처님을 우리는 교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해요? 교주.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불교의 교주는 누구? 다릅니다. 서가모니 불.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49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펴셨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이제 밑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일체에 태어나고 일체를 하나니 나와 같은 자는 없으며 이 세상에서 나와 비할 자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를 아는 그죠? 일체를 뛰어나고 일체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서양의 종교에서는 그 신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죠? 여러분 교회를 좀 갔다 와야 돼. 교회를 갔다 와야지. 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지전능.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뭐예요?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신을 표현할 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이제 우리 불교에도 보면 있는 거예요. 일체에 태어나고 일체를 안하니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부처님을 비교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번뇌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장애를 극복한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다. 여기서 일체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우주와 인생의 그죠? 이치를 깨달은 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님 이렇게 만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할 때 앞에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여러 수식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표현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지 우리는 뭐요? 그 표현하는 것을 안 배웠어. 여러분들. 안 배우고 그냥 매일 절에 오면 그냥 따라서 스님 따라서 그냥 연불이나 그죠? 따라할 줄 알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또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하니하라.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한다.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부처할 때 부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하고 부처님은 달라요. 부처는 뭐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은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부처는 뭐라고요? 깨달음.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불타를 붙이면 여기는 각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은 분,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하고 부처는 달라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그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완전한 깨달음을 그것을 이름을 부처라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위덕을 우리는 찬탄합니다. 그러나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고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할 자 없으니 세간에 있는 나의 진실된 견해로는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나니라. 우리가 이 개성들 하죠, 그죠? 천상천하 무역을 시방세계 영무비 이 개성을 우리가 항상 하는데 천상천하에 하늘이 하늘 아래 부처님 이 우주에 어디를 다 살펴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시방세계 또한 비할 자 없다. 이 우주와 공간 시간과 공간을 또 다 통틀어서도 부처님과 비교할 자도 없다. 세간에 있는 나의 진실되게 그죠? 세간에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내가 총망라해서 살펴봐도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위대한 그 특성을 중생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거예요.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그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덕을 우리는 늘 찬탄을 합니다. 자, 그 찬탄 속에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나신 위실력과 자비심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문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항상 이 불교라는 종교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시간과 공간. 자,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는
그죠? 3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세. 3세를 시간이라고 해요. 3세.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그죠? 공간. 공간은 우리가 동서남북이에요. 기본이. 이것을 사방이라고 해요. 사방. 아니면 사방. 그 다음에 중앙을 하게 되면 오방이 되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 하면 오방이 돼요. 상하, 육방. 동서남북, 상하 하면 육방이 돼요. 그래서 이 시방을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제 전체 공간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방.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 할 때 항상 시방 3세 되잖아요. 그죠? 시방 3세. 그럽니다. 시방 3세. 그러니까 시방 3세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시방 3세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시방 3세에 다 충만해 계신다. 기독교는 뭐요? 하나님이 어디에? 저 하늘에 계시다.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시방 3세에 다 충만해 계시다. 그러니까 시방 3세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시다.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림선은 법당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방 3세 우주 공간 속에 다 충만해 계시다. 땅 안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고 하늘 위에도 있고 하늘 위에 그 위에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세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해요.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렇게 우주 법계. 표현이 되게 다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시간 속에서도 보면 이 현재불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불이에요. 현재불이 누구라고요? 현재불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전에 과거불이 있었어요. 과거불. 이것을 과거 7불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부처님이 이미 계셨어요. 그 이전에 또 이미 계셨고 또 이미 계셨고. 우리가 시간으로 치면 그죠? 시간으로 치면 수억 급의 시간이에요. 수억 급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도 아실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륵불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불? 따라합니다. 과거 7불, 서가모니 불, 미륵불.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3세불이라고 해요. 3세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다음 생에 오실 미륵 부처님은 언제 오냐? 56억 7천 만년 후에 오십니다. 셋일래? 셋이 많다. 56억 7천 만년 이후에 오실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 속에도 부처님이 나타나시지만은 공간 속에도 부처님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신행지 보시게 되면 286쪽에 보세요. 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인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에 계신 서방에 저 서쪽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인데 자 286쪽에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동방이 나오죠. 그죠? 동방에 또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어떤 부처님이냐? 아초, 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불. 이와 같은 부처님이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부처님이 계시단다. 항아사를 따른다. 항아사수제불. 항아사수는 뭐냐면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겐지스강을 항하라고 해요. 항하사. 항하라 그러고 그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하. 그래서 이제 인도 말로는 강가라고 해요. 강가. 저 해운대 가면 강가라는 인도 요리점이 있어요. 인도 카레 전문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이 있는 강가예요. 강가라는 말이 항하라는 뜻이에요. 항하.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강이죠. 그죠? 겐지스강. 그 모래가 얼마나 가늘면요.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딱 쳤잖아요. 손으로 싹 다 빠져요. 그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거기 가면 불자들 가잖아요. 또 모래 뭐 가져온다고 하죠. 그래갖고 또 누가 우리는 좀 사실 그게 미신은 아닌데 또 모래를 가져와갖고 이제 씻어서 왜냐면 그게 성스러운 모래라서 인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가져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갖고 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를 담아가지고 또 이게 호리병 같은 걸 또 팔아요. 담아서 와갖고 이제 그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 문화가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묘자리들이 있잖아요. 묘에는 이렇게 뿌려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또 누가 그런 또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묘이장을 할 때 그 모래를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 항아의 모래를 항아사 그 수자만큼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많으냐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동방의 이제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촉불인데 그 아촉 부처님 이후에 묘물, 수미, 상불, 대수미, 불수미, 강불 이런 부처님. 자, 그 밑에 남방에 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죠? 1월 등불이 계시고 명문, 강불, 대영경불, 수미, 등불, 무량. 그래서 여러분들 만불 명호집이라는 게 있어요. 만불. 부처님 명호가 만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만불 명호집이 전부 이제 요게 이런 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 명호들을 전부 해서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287쪽에 보니까 서방세계에 또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량수불. 이게 무량수불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무량상불, 무량강불, 대강불, 대명불, 보상불, 정강불. 이와 같은 부처님이 항아사수만큼의 부처님이 계세요. 와, 불교는 뭐 부처님이 뭐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또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방에 그죠? 부처님이 계시는데 영경불, 최승원불, 난정불, 일생불, 망명불 이와 같은 부처님이 계시고 또 하방, 상방. 그래서 지금 아미타경 같은 경우 육방의 부처님을 지금 이렇게 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우리가 공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호들이 쭉 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틀어서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수많은 부처님, 셀 수 없을 만큼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불신관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불교에는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부처님은 성하모니 부처님인데 과거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 또 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전부 경전에서 설해지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불교가 발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난 시대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 앞전에 한번 배웠죠, 그죠?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음은 부파불교. 불교는 2600년을 초기 불교,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도 이제 뭐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부처님 제세시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한 100년, 200년 정도. 그러니까 뭐요? 부처님에 대한 어떤 흔적, 기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뭐냐면 일불 중심이었어요. 뭐 중심이라고요? 성하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 미륵불이 계시고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했지만은 사람들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이 경전에서 많은 부처님들을 얘기해요. 법화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열반경에서도 얘기하고 막 화엄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사람들은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되게 되면 부파불교 시대 때는 뭐냐면 이제 상자부 대중부라고 하는 이제 갈라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아닙니다. 상자부, 대중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상자부는 보수, 대중부는 진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상자부는 뭐요? 보수, 대중부는 진보.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 집단이든 그 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생각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는 뭐요? 이 상자부는 보수는 뭐냐면 지금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가져왔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었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을 대하고. 근데 이 대중부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게 돼요. 부처님이 그죠? 가신지 열반하신지 오래되었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가 됩니다. 대승불교가 되면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승 초기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신불 사상이 나오죠. 이신불 사상. 그래서 이신불 사상은 앞에 부파불교 시대를 그대로 계승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경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 따릅니다. 법화경, 반야경, 유마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에서 나오는데 이 경전들에서는 이제 첫째는 법신, 색신이라고 하는 이신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신, 색신, 이제 이 이신의 개념이 이 초기, 대승 초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신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불타를 상징한다. 그래서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불러본 거예요. 진리 그 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요? 대중부가 법을 중심으로 그죠? 부처님의 그 진리를 불러본 것을 대승 초기에서는 이제 법신의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인적인 불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체가 다 부처로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신은 뭐냐면 생사가 있는 유한한 존재의 서가모니 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 때 상자부가 그죠? 생각했던 부처님의 개념을 그냥 계속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전 중에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법화경. 이 법화경에서 대승 초기가 되게 되면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요 시대까지는 부처님은 그렇게 어떤 절대 신격화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대승불교에 특히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등장하면서부터 부처님이 신격화되고 절대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승 중기에 들어서게 되면 삼신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대승 중기는 무슨 선? 삼신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신, 그죠? 이신, 삼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요.
특히 이제 대성중기에는 보면 육아 유식에 통해 경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식을 중심으로 서해지는 가르침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네,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얘기할 때 이 삼신설을 기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이것을 삼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럽니다. 법신, 보신, 화신. 자, 법신은 따릅니다. 깨달음의 내용인 법 그 자체를 불이 본질로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그 자체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따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우리 여기 3층에 모셔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2층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2층에는 본존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3층에는 일부러 제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부를 이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신 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화엄 사상에서는 법신불이 주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인사 가면 비로전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그 비로전 법당을 누가 시주해서 만들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법당을 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당은 최첨단이에요. 화재가 나잖아요. 부처님이 밑으로 쫙 떨어져요. 화재가 나고 그 부처님은 국보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정각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씨는 해인사를 찾아갔었어요. 해인사. 그 이제 그 비로전 시주도 하고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그래갖고 봉화마을에 가면 그 비석이 있잖아요. 노무현 써놓은 거. 그건 그 당시 이제 총무원 지관 큰 스님께서 쓰신 거예요. 지관 큰 스님께서 한글로 노무현 그 비석을 쓰신 거예요. 해인사 스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그죠?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법신 주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신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신. 자, 이 보신불은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을 쌓아 본원을 성취하여 공덕의 가보로서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자, 이 부처님은 보신불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따른다. 원만보신 노산화불. 원만보신 노산화불. 원만보신 노산화불. 이 노산화 부처님도 우리 이제 3층에 다 모실 거예요. 3층에다가. 이 3층에는 나중에 이제 그 5불이 모셔집니다. 5불. 그래서 비로자나, 그 다음에 노사나,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예불. 5불 부처님이 모셔질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도 보신분이에요. 보신분. 왜냐하면 그 부처님들도 수행을 통해서 공덕의 결과로서 부처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은 보신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따릅니다. 화신. 화신을 다른 말 응신이라고 합니다. 응신불, 화신불, 응신불이라는데 따릅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나타내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제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놔두신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을 따릅니다.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따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30불인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에요.
자, 이 삼신물이 이제 대승중기에 나타나는데, 자,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죠? 개념이 잘 안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고 또 하셔야 되는데, 자, 쉽게 이제 이렇게 삼신의 개념을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자, 우리가 이제 보름, 달이 보름이 되면 달이 떠 있죠, 그죠? 뭐 정월계 보름이 돼도. 그러니까 이 달 자체, 그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그죠? 어둠을 밝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 자체는 뭐냐면 법신이에요. 이 자체가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달은 뭐예요? 어디에는 비추고 어디에는 안 비추고가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비춘다. 그래서 그 달은 뭐냐면 강에도 비추고 장독대의 물을 떠나도 그 위에도 비추고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뭐라 한다? 법신이라 한다. 이 우주 법계가 법신이에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이 우주 법계가 법신이에요. 그래서 법신물은 어디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다 두루하신 그 자체를 우리가 법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달이 이제 비치잖아요. 온 천하를 비춘다. 온 천하를 비춰요. 세계를 다 비춥니다. 그러면 그 달이 이제 예를 들면 강에도 비추고 바다에도 비추고 비춰요. 달이, 그죠? 밝게 이 어둠을 비치는 이 지금 비춰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신은 뭐냐 하면 여기서 1100억이라 있잖아요. 1100억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1100억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물이 하나의 이 달이, 그죠? 1100억의 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신이에요. 화신. 변화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릇에 물을 떠나도 달이 비추고 강에도 비춰지고, 그죠? 어디에도 비추고 다 달이 비춰진다. 그 달이, 그죠? 이 법신이 비춰지는 요 과정,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보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 그죠? 그래서 우주 법계가 그 자체가 법신이에요. 이 우주가 그대로가 부처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대로가 부처예요. 다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리고 이 부처의 모습이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화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에도 보면 서방에도 남방에도 각각의 부처님들이 있죠. 전부 화신물이에요. 화신물이에요. 그리고 수행의 결과로서 이 법신이 화신이 되기까지 그 과정의 부처의 모습을 보신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신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지금 이 보신물 안에 뭐가 있어요? 법신이 있죠. 법신은 결국 뭐예요? 보신이에요. 다리잖아요. 이게 지금 법신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왜냐하면 달이 비춰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법신과 보신은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법신이 화신으로 나타났지만 이 화신과 법신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1100억 화신이 곧 법신이고, 그죠? 법신이 곧 화신이고, 보신이 법신이고, 그죠? 법신이 보신이고, 결국은 뭐냐면 이 세 개가 법신, 보신, 화신이 뭐다? 하나다. 이것을 삼신 일체 사상이라. 삼신일체.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교의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수많은 뭐가 등장을 해도 전부 그것은 뭐다? 법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하나에서 여러 성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의상스님께서 법성계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어디 있나? 몇 페이지죠? 274에 보시면 이게 있대. 이게 법성계가 뭐냐면 법신 사상인 화엄 사상을 의상스님께서 이 개송으로 요약해 놓은 건데 그 밑에 보면 따라합니다. 일중일체 다중인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게 이제 법신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그죠? 이 하나 법신 하나가 그죠? 이 전체를 표현하는 거고 이 전체가 곧 하나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수많은 어떤 신앙의 대상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선에 전부 뭐냐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려주면 이제 어떤 여러분들 오류를 보면 안 되냐면 어느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보다 더 낫고 어느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보다 못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면 돼요. 안 되는 거. 하나가 곧 전체라니까. 그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신일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무리 많은 부처님을 얘기한다 해도 그 부처님은 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다르지 않아요. 약사일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일의 부처님이에요. 이것이 삼신일체사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많은 부처님을 얘기하고 많은 어떤 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뭐다? 법신불 하나의 모습에서 이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불 사상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을 공부하시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신불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태어났다, 부처님이 죽었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불신은 말합니다.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상주한다. 이게 법신상주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신상주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 불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부처님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부활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는 거예요. 생사 자체가 이게 생멸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 따릅니다. 나의 육체는 비록 멸하지만 법신은 영원히 머물러 없어지지 않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는 계율과 법으로 너희들의 스승을 삼아라. 그래서 법신은 그죠? 영원히 머물러 없어지지 않는다. 법신 상주설이 선정이 돼요. 법신 상주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예를 들면 열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태어나셨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거죠.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는 게 법신이에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 법신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나 천연선사라는 이 이제 선사는 하루는 이제 어느 사찰에 이제 밤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절마다 이제 보면 객방이 있어요. 객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막 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다나천연 선사가 아무리 나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이 뭐예요? 부처님이 목불로 나무로 되어 있는 부처님. 그래갖고 막 그걸 막 도끼로 쫓아갖고 군부를 지키는 뜨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스님들이 예불하러 법당에 갔는데 부처님 불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불상을 막 찾아봐도 마침 객방의 그 아궁이에 불상 이 이제 도끼로 쪼개갖고 타다 남은 그게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자고 있는 스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스님이 불상을 저렇게 불에 불상을 저렇게 그냥 도끼로 해서 불을 뗄 수 있냐? 이 스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스님들이 또 지극정서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해서 진짜 부처님 몸에 살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일 뿐이에요. 그죠? 형상. 그래서 우리는 그 불상을 통해서 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을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을 보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지금 배웠잖아요. 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형상은 우리 중생들이 방편으로 이렇게 모셔놓은 거지만은 그 불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법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법신불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열애시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열애시포. 따라합니다.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물세존. 자,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의 그 덕이 위대한가를 이 명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름이 몇 개예요? 그죠? 꼴랑 하나밖에 없잖아.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면, 그죠?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명이에요. 불명.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의 이름이라 해서 속명, 그죠? 불명. 여러분들은 이제 불명을 이제 수배를 받게 되면 불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스님들은 법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법명. 자, 이 불과 법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나 이런 뜻이에요. 불자로서 이제 받는 이름을 불명이라고 해요. 아셨죠? 불자로서 이제 불자임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불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기 때문에 법명이에요. 스승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제 법명을 주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은 한 이제 출가한 지 한 30년, 20년 넘으면 또 이제 뭐냐면 뭘 받냐면 법포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뭘 받게 된다고요? 법포.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당호라고 해요. 당호를 받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호가 제 당호가 뭐예요? 은암이에요. 은암. 그러니까 이 건물 은암 선문화센터, 은암문화재단이 다 내 당호를 쓰는 거예요. 누가 은암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님 당호입니다 이러는데 아셨죠? 그래서 이제 법포 당호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옛날 이제 그 큰 아주 그냥 국사나 이런 스님들은 임금으로부터 받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시호라고 해요. 시호. 큰 옛날 서산 스님이라든지 보조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은 임금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을 바로 뭐라 그래요? 시호라고 해요. 시호. 그래 해봤자 4개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예요? 10가지 이름이 있다.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자, 출석을 좀, 총무님 잠깐 나와서 요거 좀